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마지막 16절까지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잠깐 비춰졌는데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시죠?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악장이 그런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도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좀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
누가 나를 사랑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시고 권사님들 사랑하시고 집사님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배에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랑해 주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단순한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긴 말씀이 28장에 나오는데 앞에 부분은 축복의 말씀이고 뒤에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 23장에 있는 말씀, 24장이 마지막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마지막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신앙인들이 꼭 지켜야 돼요. 앞에 부분의 말씀을 보면 제가 원래 주보에는요 8절까지만 끊어 읽으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11절에서 12절 이후의 말씀은 다릅니다. 꼭 신명기 28장과 같아요. 처음에 축복의 말씀인데 뒤에는 만약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신들을 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라. 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멸망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소산과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땅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여호수아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여호수아서 3장 요단 건너는 이야기 나눴죠. 하나님의 기적들을 봤잖아요. 말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섰을 때 마른 땅을 건넜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마지막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다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은 나이를 먹게 되어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늙게 되어 있어요. 안 늙으실 것 같죠? 늙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늙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도 노화가 오고 소화도 안 되고 늙는 징조입니다. 여기 오늘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나이가 많으면 늙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의 경륜, 하나님의 인간을 만든 이치예요. 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되고 나서 회고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남기는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거 마음에 잘 품고 살죠. 여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 역시 평생 잊으면 안 되는 아주 기본적인,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16절까지 읽으면서 내용이 참 어렵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아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아멘 하면서 봤어요. 자, 여호수아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 우리가 닮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인데요,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그 오늘 2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깨달으려고 그래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설교하지 않아도 그냥 읽고 묵상만 해도 충분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졌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한 번만 따라해 보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신앙.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 우리 찬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리는, 하나님 높여드리고 고백하는 기도가 가장 으뜸이 되는 기도예요. 청구서를 내미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기도대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구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읽으면서 참 많이 반복되네. 그렇게 읽으면서 한번 체크해 보신 거 있으세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려 13번이나 똑같은 말씀, 저도 제 성경책에다가 동그라미를 막 치면서 읽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한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몇 번 정도나 되나. 이 16절 가운데 1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질적으로는요, 가나안 정복을 다 맞춰가면서 완전하게 100% 다 전멸시킨 건 아니에요.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 이 정말 하나님이 다 명하셨는데 다 정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서에 나오잖아요. 다 멸절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약점을 아시고 주님이 다 멸절하라는데 그 약속 안 지켜가지고 결국은 올무와 덫이 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은 확실한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원망을 하나님 앞에 해요. 이게 참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책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길게 장황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1절 2절에 연거푸 나오는 게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가까이 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게 중요한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력이 없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 아니고 자기의 업적, 내가 여리고 전투에서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싸웠고 이렇게,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3절부터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만 높여드려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다 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싸운 게 아니고 내 업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저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하여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물론 위대한 지도자인데요, 자기의 업적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나는 나이 많아 늙었다 말하기 전에 그렇게 2번이나 고백해. 나 나이 많아 늙었지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우신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내가 싸운 것 아니다. 사람들이 여호수아 볼 때 얼마나 불안하게 했어요. 지도자였어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아주 능력 있는 지도자였어요.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맞춰놨어요. 눈으로 보는 여호수아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늙었어. 너희들 보는 것처럼 나 늙었어. 그런데 나 믿지 마.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종이에요. 우리는 섬기는 종에 불과해요. 그러나 의지하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의지하래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면요 이게 힘듭니다.
자식도요, 부모를 의지하는 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를 100% 의지하고 따르는 거 참 부모가 좋아요. 아이고, 내 자식은 이 엄마 아빠를 인정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마음이 좋아요. 근데 어른도 돼서 요즘에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 품을 떠나지 않냐. 불안해요. 그러면 의지하면 독립해야 될 나이가 됐는데도 부모만 의지하고 꽁무니만 따라다니면 불안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 이제 됐으니 나가라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의지해라 그래요. 우리가 사는 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지 말고. 우리가 종종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참 좋아하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증도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돼. 내가 드러나는 간증은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이라고 하는 건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근데 종종 간증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사실 우리는 다 무익한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종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죄도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은혜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간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간증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냐 하면 정말 이 땅의 지도자는요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면서 칭찬받았다면 이미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이 땅에서 다 받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늙어요. 나이 들면 늙어요. 연약해져요. 가물가물해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나이 많아 늙었는데 여호수아의 입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는 늙었지만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고 보게 하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죠. 여호수아의 신앙은요 하나님 높여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여러분 다 가야 됩니다. 안 갈 것 같이 표정을 근엄하게 지으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갈 준비 되셨습니까? 언제인지 몰라요. 갑니다. 순서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 전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세상 갑자기 떠났다고 삼척을 갔다 왔대요. 그 삼척에 그 삼척의 목사님, 나 동해 삼척에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인데 그랬더니 부목사님이래요. 알고 보니까 우리 김윤아 목사님하고 동기 동창이에요. 젊은 목사님도 가요. 그냥 자다가 심장마비로 그대로 갔대요. 목사님도 가요. 가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간다. 조용히 흔적도 없이 건강했는데 그 인생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물론 지혜롭게 건강하게 건강관리 잘하면서 사는 것도 지혜겠지만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살아도요 하나님 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요즘에 100세 시대니까 옛날보다는 건강하게 대부분 장수하시면서 지내세요.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결코 자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와라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 신방하면서 김윤아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네 동기 중에 몇 사람 갔대 벌써. 하나님 오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요. 없어요. 그게.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주관자임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5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주시는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래요.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때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서 멸절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약속과 임재하심과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요단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지는 대해까지 대해까지 다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그 하나님 의자라는 거잖아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시어본 건 아닙니다. 성경학자가 성경 신약 구약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구한 성경학자가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몇 가지인지를 시어봤더니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도 생각에 몇 가지 정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것 같아요. 안 쉬어봐서 모르시겠죠. 저도 안 쉬어봤어요.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약, 신약, 옛 약속, 그 다음에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씌워본 성경 연구가의 이야기에 의하면 7,487가지 7487 7,487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이 한 번도 어김없이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축복의 장의 말씀에 보면 첫 1절부터 시작하는 게 다른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듣고 청종하면,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청종, 따르면,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으면서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져 있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물질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욕심내고 내가 계산해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서 살아가면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가정 문제 누구나 다 정말 가정천국을 이루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가정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대로 살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의 패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성경에 인간관계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그르치면서 살아갈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관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용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패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대인관계하면서 순종하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패할 일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해서 인간관계에도 종종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처음 1장에 시작할 때요,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모세라고 하는 큰 종을 이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기가 40년 동안 보니까 모세 선생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기적들을 행하면서 갔는데, 물론 아말렉과 전투도 여호수아 수없이 많이 했지만 그 뒤를 이어서 갈래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야,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말에 잘 순종하면서 가면 내가 형통할 것이고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라. 그리고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나이 많아 늙음에 가나안 땅 차지하고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가 느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그 약속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지켜 행할 것이라.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여호수아도 명령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약속 다 이루신 것을 직접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고별 설교 가운데 다른 거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데 너희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 11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한 거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다짐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 여자가 저 경상도 남자하고 결혼해. 경상도 남자들이 좀 무뚝뚝하죠. 말도 많이 안 하고 말도 막 싸우는 것처럼 하는. 경상도 부산 한번 제가 갔는데 식당에서 막 얘기하는데 꼭 싸우는 것 같아. 근데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게 말이더라고요. 예. 예. 부산에서 누구 만난다고 그 부산에 그 부전동인가요? 롯데를 갔는데 롯데 그 백화점을 갔는데 누구 만난다고 약속이 있어서. 근데 저희 집사람이 엄청 놀랐어요. 왜? 여자분들끼리 얘기하는데 싸우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커피숍 같은 데 기다리고 있는데 막 소리들 지르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싸우는 게 아니고 대화하는 거더라고요. 예, 근데 좀 이 목소리들이 경상도 여자들이 이렇게 세더라고. 예, 그래서 들어보니까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서울에서 가가지고 싸우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여기 저렇게 막 이런 데서 싸우나 막 여자분들이. 근데 이게 대화하더라고, 대화. 서울 여자가 경상도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경상도 남자가 신혼 첫날 밤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잘 들어라 이. 그러고 얘기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경상도 남자 무뚝뚝한 거 알지? 그러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 앞으로 내가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 오늘 첫날 밤이니까 딱 한번 사랑한다라고 나 네 사랑한대 이렇게 얘기해 놓고요. 이거 한번 얘기한 거는 다시 얘기 안 해도 내가 평생 유효하니까 그래 알라이 그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경상도 남자 참 무뚝뚝하죠.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지혜로운 서울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근데 참 사랑해준다 그러니까 고마운데 여보 아 자기야 그랬겠죠. 그런데 난 한 번 들으면 맨날 잊어버리니까 맨날 얘기해줘야 돼. 그 지혜롭게 얘기를 했대요. 예. 맞는 말인 것 같아.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 전했던 기억이 나요.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일 말씀 설교하면서 안디옥 교회 얘기하면서 그랬죠.
제 나름대로 묵상하기에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불꽃교회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는데 좋은 교회 어떤 교회예요? 물론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제일 큰 계명 잘 지키고 제일 큰 사명 잘 지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불꽃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불꽃교회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 되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 선교적 사명, 이웃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 감당하면 불꽃교회 좋은 교회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전 책임져 주시리라고 봐요. 우리가 딴짓하고 뭐 다른 데다가 막 그렇게 살지도 못하겠지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자기 이름 내고 그런 것 안 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산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게 지켜가면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여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라는 거죠. 특별한 관계. 말씀 귀하게 여기면서 여호수아가 처음에 받았던 말씀대로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보고 마지막 고별 설교 죽을 때가 돼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하죠.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지금까지 온 걸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셔. 그거잖아요. 여호수아서 중간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이겼는데 아이성 전투는 왜 패배했어요? 사람들의 머리로 계산했거든요. 아이성 얼마 안 돼.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적당하게 능히 이길 수 있는 만큼만 올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올려보냈다고요. 다 가지 않고 전심전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묻고 가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라. 요한계시록에만 해당되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요, 그렇게 얘기해도 죽어라고 말씀 안 읽더라고. 우리 불꽃교회는 예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주보에다가 2년째 내드리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속장님들한테 제가 테스트를 해봐요. 속장 교육 매월 할 때마다 속장님들 말씀 읽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속장님들이 4분의 1이면 우리 전체 교인으로 보면 몇 분의 1인지 대략 나와요. 제가 좀 속상해. 그럴 때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일은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신방 갔는데 여자 집사님이요. 괜히 목사님 신방 가면은 또 집사님들 우쭐해가지고 좀 자식들이나 다른 신방 대원들한테 좀 보이고 싶어가지고 애한테 딸 불러가지고 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책 하나만 좀 가져와. 성경책 가져올 줄 알고 딸한테 그렇게 부탁했는데 목사님 앞에서 주름 잡으면서 딸이 가져온 게 뭐 가져왔는지 알아요? 백화점 상품 카탈로그 가져왔더래요. 성경책 안 가져오고.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율법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근데 전 뒤에 건 사실 전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뒤에 12절 이하의 말씀부터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달라져서,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다 주셔서 내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파별로 다 제비 뽑아서 땅 분배받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분배 다 했는데, 다 주신 것 같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여기 나오잖아요, 맹세하거나 찾거나 다른 신들을 부르고 의지하면 하나님 이 땅에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누구에게는 축복의 지경이 되고요, 누구에게는 멸망당하는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24장까지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24장에 가면 그 얘기 나오죠.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도 강 저편의 신들을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택해라. 여러분 말씀 읽을 것인지 안 읽으실 것인지 택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알아야 순종하잖아요. 알아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순종 못하잖아요. 알아야 순종하지. 묻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 패배할 수 있습니다. 패배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면서 사람과 사람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저에게 누가 물어보면 설교 준비하는 거 제일 어렵습니다. 목사가 계속 설교 준비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불꽃교회에서 사역한 게 15년이 넘었어요. 중간에 10년은 물론 캐나다 가서 이민 목회 갔다 왔지만 거기도 불꽃교회잖아요. 다시 와서 하는데 저는 지금 53이에요. 제 나이가 29살부터 불꽃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서 목회를 했어요. 부목사 생활 7년 하다가 이민교회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불꽃교회였잖아요.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이렇게 만나면서, 물론 담임 목사 된 지 이제 6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쭉 만나면서 설교했던 게 있어가지고요, 재탕도 못해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늘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내 책 많이 읽어내야 되고, 말씀 타이핑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설교 준비하는 거 어려워요. 물론 잘 또 성도님들에게 준비된 말씀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으니까. 그 여러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요, 이게 어제 밥인지 막 갓 지은 밥인지 알아요. 알죠? 요즘 밥 잘 안 드셔서 모르세요? 서양 사람들은요, 이게 바로 구운 빵인지 이게 묵은 빵인지 알아요. 알더라고. 그래서 물론 정말 중요한 말씀, 제가 되풀이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준비할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준비를 해요. 타이핑을 하고. 쉽지 않아요, 설교 준비하는 게.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5년, 이 우리 불꽃교회에서만 사역한 게 15년이에요. 캐나다에서 10년 빼도. 근데 그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관계. 여러분 관계 쉬워요? 관계 잘하세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관계 잘하세요? 자식들하고 관계 잘하세요? 성도님들하고 관계 잘하세요? 저는 관계가 너무너무 쉬워요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제가 가서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어떠세요? 쉬워요 하시는 분은 없네. 다 어렵죠? 근데 그 관계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관계를 못해서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엉킬 때가 있어요. 사람 관계가 엉킬 때가 있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엉키기도 하고요, 돈 문제 때문에 엉키기도 하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엉키기도 하고요, 감정의 문제 때문에 엉키기도 하고요, 또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 때문에 엉키기도 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이 어디 있냐면 말씀에 다 있어요. 알아야 풀잖아.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풀어가는 거잖아요.
모르면요 풀 수가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졌을 때 여호수아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졌죠? 하나님 알려주시잖아요. 아간까지 기가 막히게, 여호수아서 7장 8장 말씀 보면요 6장에서 여리고성 이겼는데 아이성 전투 패배하고 나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이게 지파 불러서 세우고 또 보니까 아간이 나옵니다. 전리품을 훔쳤던 아간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몰라요. 읽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묵상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내 감정이 앞서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해결이 어려워요. 그렇게 하지 말래잖아요. 하나님이 나만 온전히 의지하고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 가까이 하지 말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내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 결국 망할 거래잖아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오늘 제목 정한 것처럼 여기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가까이 해라. 이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씀, 특별한 관계를 이루라는 건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라고요. 오늘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도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왜 안 되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에도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당장 눈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때, 그래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시편 12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내 우편에서 늘 그늘이 되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리고 점령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광야 가면 다 죽습니다. 사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늘막도 없어요. 먹을 물도 없어요. 광야에선 다 죽어요. 기도 누가 하냐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정말 길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잖아요. 광야에 들여보낸 이유도 있고 광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의 약속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이번 주 목회 칼럼을 쓰면서 그랬어요. 인생은 정상에 올라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게 인생이래요. 정상에 올라가는 게 인생이 아니고 광야를 통과하는 게 인생이래요. 그래, 우리 지금 다 광야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광야지? 갑자기 병 걸린 분들도 계시고요. 힘든 문제 때문에 지금 광야에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네,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힘 얻어서 주님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오늘 고백 설교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가 사는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여호수아가 고백한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
말씀의 원리대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가, 능력이, 살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